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그 하반기 경기 경인 사역자 세미나에 특별히 이 소자가 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매우 부담스러운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략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2015년 3월 1일까지 부산 연저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26년에 이제 그 목회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2015년 3월 2일부로 해서 디모데 학교에 와서 지금 교장의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참 이런 시간에 오고 싶었는데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이 월요일 날 또 말씀 시간도 있고 제가 하루에 성경 2시간씩 정도 가르쳐요. 그렇게 하고 다른 일들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참 인사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또 특별히 우리 경인 인천 지역의 우리 형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작년 11월 5일 그 학교 건축 기공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건축이 이렇게 쉬지 않고 진행이 되어서 현재 공정률이 약 한 9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했습니다만은 좀 일기적인 관계도 있고 재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 지연이 돼갖고 다음 달 중순경에 완공을 거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하수해서 이제 안에 이제 몰탈 치고 그게 이제 좀 마르고 나면은 안에 이제 데코 타일을 깔면은 거의 이제 공사들이 마무리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셨고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로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요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한 3분짜리 지금 디모데 학교 이제 건축 과정에 대한 현재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건축 면적은 대지가 1,500평이고 그 1층 4층 건물입니다. 1층은 한 층이 한 250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은 식당, 전기, 기계실, 또 그 다음에 교육 지원실에서 그 1층이 차지하고 2층은 각 교실, 교무실, 그 다음에 의학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특수목적 교실로서 도서관이 들어있고 또 정독실 해가지고 조용히 공부하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요리 체험실, 악기 연주실 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에는 소강당과 대강당, 강당이 쭉 되어 있습니다. 큰 강당은 작은 자리를 두면 한 100평이 되거든요. 각 작은 좌석을 쓰면 한 200에서 300석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강당은 한 70에서 100석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교회는 또 이 학교가 우리 어떤 개인의 어떤 학교가 아니고 전국 모임의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대다수 지금 여기 계신 형제님들은 학교에 자녀를 보낼 그런 자녀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했는데 지금 성도들은 지금 교육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교육이 피폐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게 됐을 때 한 고등학교까지는 다 나옵니다. 부모 따라 나오죠.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면 한 60% 정도 떠납니다. 이게 서양 세계의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앞에 새 형제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또 많은 교훈들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작년 11월 5일부로 해갖고 이 공사가 이렇게 큰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지금 일도 해야 되고 건축 관련된 것도 이런 정도 도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듣기보다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앞서 전하신 형님들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참으로 이 하나됨이 매우 중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느끼고, 또 이 학교 안에서 또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많은 교훈들이 됩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이 교훈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이 성경에서 뭘 하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주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그 17장 10절과 또 21절에서 23절 이 짧은 네 구절 안에서 5분을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은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생산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하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온전한 하나 되심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현안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명의 문제도 있고, 성도 간의 법정 시비 문제도 있고, 결혼 관련된 당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제일 먼저 문안을 하면서 고린도 1장 10절 이하에 내장을 하려 해갖고 이 성도들이 분쟁으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 될 것을,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서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가장 영적인 이 신약교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에서는 교리적인 교회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4장, 5장, 6장에는 실천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제일 첫 번째 반응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매는 띠로 이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님이 그래 하셨고요. 또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의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면 이 형제가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자녀라기보다 그들이 얼마나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가 돼갖고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매우 그 자체로서 자녀를 볼 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칭 사람들이 이제 버려드리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200년 전에 초기에 모임 행정님들이 이 신약교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교리 중에 하나가 한몸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라는 이 진리를 아주 강하게 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힘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매주 주일마다 주의 첫날에 만찬을 행하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주제와 아울러서 보게 될 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앞에 나오는 구절들은 대다수를 찾아보신 구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떡을 떼면서 주님의 그 몸이 상하시고 찢어지시고 주님의 보혈이 흘려지신 그 고난에 대해서도 기억하지만 그 떡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떡 안에서 지역교회에서도 한 몸을 이루고 또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떡을 떼면서 아주 기억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구원받은 성도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자하신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러저러한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냐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몸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이 사역,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확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한 몸으로 부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에 그 부분보다 후자의 부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좀 앞에 부분 말씀드린 이제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됨에 대한 장애를 이루게 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은 이 한 몸을 이루어 갖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이러한 복음의 확장,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이제 이 리더들은, 이 장로 형님들, 전심하시는 분들 아니든 간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또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회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저거를 알고 나를 하게 될 때 올바른 전략을 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기독교 역사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120년, 초교파적으로 120년 정도 되는데, 그 120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비기독교적인 국가에서 기독교적인 국가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 어떤 종교가 한 20%가 넘어가 되면요, 대단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1945년도 독립이 될 그 시점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약 한 35만 명 정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나오는 데만 조금 대로 틀립니다. 38만도 나오는데, 저는 한 35만 정도로 보입니다. 그 65년, 75년, 85년, 95년 가면서 거의 2배씩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990년도 들었으면서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다 그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아닐지라도 외형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굉장한 수적인 이러한 성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면에서 주변에 혹 거듭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좋은 일을 생각이 됩니다. 굉장한 역사를 일어났지만 지금은 1990년도 들었으면서 이제 교회 성장이 정체 내지는 지금 현재는 2017년 현재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기독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모임도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 성장이 둔화되거나 또 어떤 데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직시함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이제 이 한국교회가 상당히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보면 개체적으로 보면 한 240개 되는 이런 교회들로 모이고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이 신약교회 진리로 봤을 때 교회적인 이런 부분들, 제가 조금 표현한 건데 개교회주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전체적인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조명을 받고 이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모임에도 보면 양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 수축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거기 들여다 보면은 전도해서 더해진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상당 부위는 보면은요, 다른 지역에서 뭐 대학 가기 위해서 왔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이사로 왔다든가, 또 아니면은 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극화의 현상, 이런 부분들 큰 교회들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요. 그래서 진정해서 우리가 그거 뭐 큰 교회라고 나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또 비교한다든가 뭐 시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더해져서 수평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단들이에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반동적으로 이 기독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실제 말은 상당히 예수님처럼 하는데 삶에서 그 인격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열악한 환경도 하는 거 그렇지만요, 이단들은요,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이단들은 보면요, 아주 그 교주를 중심으로 결속력이 대단하고 총력적인 그런 살기죽기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일반적 기독교계들은요, 좀 많은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 약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곁에는 지금요, 우리들 느끼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슬람이 이 세력이 기독교 세력의 가장 무서운 세력이에요. 그들은 이 세력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국 같은 나라, 유럽의 나라들이 이 이슬람 국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이러한 나라에 오게 됐을 때 이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개종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었어요. 잘못된 분별이었어요. 지금 이 영국은 보면요, 지금 영국 런던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이 무슬림이 급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슬림과 이슬람을 좀 구별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요, 그 교리 자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문제는 어떤 데서 다 일어날 수 있고, 테러도 일어날 수 있고 있는데, 교리적인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은 뭔가 뭐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뭐로 보면 기독교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핀셋도 뽑아내는 것처럼 공격해서 죽입니다.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이 한국이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시아 지역에 그 본부를 갖다 일본에 두려고 그랬어요. 일본에 두려고 했는데, 그 일본에 두려고 했을 때 그 어떤 일본 시인이 모하메드 씨의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갖고 악마의 시라는 그 글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공격해 살해시켜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일본 국민들이 경악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돌아선 거죠. 중국도 이렇게 해보려 했는데, 중국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느슨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일당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은 마음 먹으면 거의 당합니다. 그건 그 강력한 그거이기 때문에 뭐 종교적 어떤 것도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어도 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세력을 알고 나서 이제 한국을 택한 거예요. 한국이 지금 무슬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 인구가 2020년 되면은 자국인, 외국인 다 포함해갖고 한 100만 명 정도로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를 해서 나가지 않으면요, 이게 다 우리 곁하고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슬람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이 로비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 수능 제2 외국어에서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과목이 뭔 줄 아십니까? 아랍어입니다. 아람어가 아니고 아랍어예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거 어떻게 병원 학교가 지금 몇 년 전에 없었습니다. 지금 외국어 학교 5군데 앉아요. 거기서만 아랍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슬람 사원에서 그거 다 여러 가지 그래갖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제2외국어 지금 나오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라든가 정치계라든가 여러 군데 로비를 해갖고 파고들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막 장하게 되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복음의 가장 강한 악마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대처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이 먹고 살만해지고 배가 부르니까요, 지금 도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갖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반대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또 보류시키고 또 지금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언젠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바로 이 힘을 뭉쳐갖고 대항하지 않으면요, 합법화 돼버립니다. 아주 좋죠. 듣기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다, 이렇게 했다는 그 불법인 거예요. 모슬림도 구원할 수 있고 스카머리도 구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영국이 그렇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뭐 이슬람과 별거 아닌 걸 저거 진행들이 와갖고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이런 법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이에요. 법은 아무도 모르게 제정이 되면 모두의 제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고 뭐 삼처럼 막 나가서 하지 않지만요, 기도하고 정확한 그 실체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언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우리 헌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만 결혼을 인정이 되는데, 이제는 이 성평등이라 그러면은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어떻게 이런 게 한 50여 가지의 그 성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교육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런 망종들이 서울시 중심의 시청의 앞에서 대낮에 벌거벗고 퀴어 축제라는 그런 명분으로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한국이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그걸 합법화시키고 이들도 인권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합법화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요, 교회에서 올바른 말한다는 것이 위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한국의 상황이고, 지금 20대와 30대가요,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중국 갔다 왔는데 어떤 그 학생이 상담하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반에 동성애가 있대요. 그런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마치고 오는 날 밤 10시 반에 와서 그 질문하러 왔더라고요.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산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사실 그 한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1명이 소요돼야 됩니다. 2.1명. 2.1명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사회가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0.1은 뭐 질병이나 전쟁, 뭐 사고 같은 거 손실 생길 때 2명이 돼야 좀 유지되는데 2.1명이 될 때 그 문화가 계속 유지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17입니다. 성도들도 자녀들을 거의 놓지 않습니다. 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작년도에 2016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 중에 입학식을 하는데 10명 미만의 학교가 전국에서 1390개 학교였습니다. 전체 학교 수의 6218개 학교 중에서 22%나 해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학력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대책을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생각 들었으면서요, 믿음은 들었으면 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에게 자녀를 많이 놓을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일꾼들은 그래요. 주님 곧 오실 건데 자녀 낳고 뭐하냐, 주님 섬겨야지. 그래서 지나고 보면 자녀도 안 낳고 섬기도 안 했더라고.
이 자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갖고 안 주실 때는 우리가 또 그러면 성경 듣지만요. 일반적인 그거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건강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경쟁, 우리가 이제 이 모임도요. 이 부분들을 안 하게 되면은 참, 저도 지금 자녀가 하나입니다. 그 목회하면서 우리 자매가 건강에 그 특수한 그 체질로 인해가지고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 많이 놀라고 많이 해서. 감사하게 연재교 성도들은 뭐 저 따구리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장로들이 같이 해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우리 연재교회에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이 청년 밑으로 해갖고 주일 학생까지 한 100명 정도 돼요. 이건 뭐 우리 일꾼들에게 한 게 아니라 그 가정들이 자녀들을 3명, 4명 막 이렇게 놓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육에서도 그 애들이 하나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부득이면서 싸우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확장 부정하고 이렇게 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한국 사회, 지금 교회 사회는요, 출생률이 1.17에 미치는 아주 학교들이 지금 뭐 문닫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도 10명 미만이 16개 학교나 되더라고요. 교육계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데이터 같은 거 찾아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7% 이상이 되면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봅니다. 근데 14%가 넘어가게 되면 고령사회로 이렇게 화자가 빠지고 고령사회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20%가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14%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725만 정도가 65세 인구로 들었으면서 노령화 인구를 하기 때문에 또 교회 전략 같은 것도 우리가 옛날하고 다르게 이 노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수령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해볼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몸된 진리를 실천하면서 당면한 오늘의 현실들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제 말씀적인 이런 부분 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또 다른 사례들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몸된 진리를 실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한몸된 진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우리 둘째 시간에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요.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속화되게 시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주님께서 마지막 들어가시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짧은 세 구절 안에서 5번이나 이 부분을 언급할 정도로 하셨다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에서도 또 이 육적인 그러한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졸릴 때는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인한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제 교회 부흥에서 봤는데요. 교회 부흥 원리는 이 생명 구원 확실히 받고 들어가 있으면 생명력은요, 딱 일치가 교회에 되고, 그 다음에 은사 활용이 제대로 되면은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성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성장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목회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는 뼈아픈 초기에 제가 청년의 시절에 그 나누어짐에 대한 그런 거를 참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목회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한 게 사실은 일치였습니다. 사실 숫자가 더해질수록 그 일치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분들이 가진 모임을 가기 때문에 그 일치를 시킨다는 게 쉽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과 내가 해야 될 이 두 개가 굉장히 조화가 필요한 거죠. 이미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 편에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신 그 일만 계속 주장하게 되면 이쪽이 무너지게 되고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 끌어들여서는 안 되겠죠. 이게 두 개가 굉장히 필요한데 농사 짓는 거 똑같다 생각합니다. 농부가 봄이 오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삭을 발화시키거나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왔는데도 농부가 그 시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 김을 매주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수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개 조화를 굉장히 잘 이뤄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 중점을 두고 각각의 리더들은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리더들이 뭐 계속 장구치고 북치고 바쁘고 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죠. 각각의 어떤 하나님께서 다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어떤 위치에 아니 축구 감독처럼 어떤 위치에 어떤 성도들이 무슨 은사를 줬는지를 찾아가고 그 부족할지라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용하게 됐을 때 그 교회는 틀림없이 전해서 일치와 은사가 사용될 때는 거의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도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큰 팩트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한 몸됨에 대한 진리 이게 대단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재조명 또 일꾼들이 그걸 강조하고 또 성도들이 우리는 이 지역교회가 독립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회가 행정적으로 독립되지만 천국교회가 하나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때 한 몸에 대한 진리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당한 이 현실적인 이 문제를 바로 직시하면서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리더들은 현실에 대해서도 바라보지만 미래에 다가올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기업 같은 데는요, 이미 거기에서는 5년 후에 출시될 것을 다 이 R&D 연구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거기서 그때 하려고 그러면 시간 늦어버렸어요.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10년 후, 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그러고 선진국은 이런 패턴을 가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대처 안 하면 동일한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초청돼 가고 갔습니다. 훌륭한 형님들이 여러 세계 나가셔서 선교 사역 하시고 대단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호주 지역에 시드니 지역에 이렇게 가보고 나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아주 예배당을 아주 좋은 예배당을 갖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한 300명이나 되셨대요. 그리고 선교사를 2과정 파송하고 주일 학생들이 1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연세가 제일 적으신 분이 몇 명이냐? 연세가 얼마냐면 58세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제가 또 학교 일 때문에 출장 갔는데 재작년에 10월 달에 갔는데 그 교회가 다른 어떤 인민원 사람들이 팔려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300명이나 되는 교회, 선교사를 2과정 표성한 교회, 주일 학생들이 100명이나 되는 지금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지혜로 50주년 기념대에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가다가 그게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한 300 몇십 분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에 젊은 사람이 5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30대 분, 40대 초반이에요. 옛날에 대단하셨던 그런 분들 70, 80대 되신 분인데요. 얼마나 영적 훌륭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서양 세계는요,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디모데 학교에 이제 그 교육위원으로 일하게 되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자면요, 인본주의 교육을 계속 바꾸다 나와보면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가치관이 성경 가치관을 너무 많이 충돌시킵니다. 우리 애들 지금 고1 학생들 제가 성경 수업 가르치면서요, 그 직업에 관련된 이런 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테스트해봐요. 편입해가 온 애들은요, 너무 많이 성경적 가치관과 이게 충돌당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쫙 올라온 애들은요, 거의 같은 접근 기독교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같아져요. 그걸 보면서 인본주의로 계속 받게 되면요, 뭐 하나님 떠나라든가 못 믿거나 이런 건 없지만요, 나중에 서서히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모임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요, 교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0% 정도가 대학 들어가면 떠납니다. 또 그 중에 나오는 40%도 또 졸업할 때쯤 되면 한 90% 떠난대요. 그 젊은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서양세계에서 일었던 난 일입니다. 이 우리 앞에 당한 이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을요, 잘 인식을 하고 리더들의 이 의식전환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교회가 이런 부분들은 한 부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보면 청년들 몇 명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하게 됐을 때 이 지역교회가 협력하게 되면요, 대단한 그런 힘들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동적 위기 극복을 해서 또 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가끔씩 저희 연주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비전 캠프 앞서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한 10몇 회 했는데요. 자, 조그만한 한 20, 적게 모이는 그런 한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거기 한 150명,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 학생들을 보고 또 그 안에 진행되는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우리 모임에 이렇게도 하는가? 애들 하면서 막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모범적인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집트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 우리 김영도 계시네. 한 4분에 이제 2분이 계시네요. 제가 갔다 오지도 않으면서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 들은 걸 제가 좀 사례를 하면은, 이집트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슬람이 한 90% 정도 넘을 거예요. 그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모임 숫자가 200 우리 모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200 30, 4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국 모임이 한 몸으로 인식해갖고 합심해갖고 공동사역을 해서 또 교회 개척을 한다든가 예배당 건축을 한다든가 방송을 한다든가 학교를 세운다든가 병원을 운영한다든가 캠프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요, 그 모임이 다 지역교회로 모이지만은 또 전국이 하나와 같은 그런 교회의 마음들을 가져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이 지역 개교회주의가 강해갖고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 주님 오신다고 저희들 모임 같은데 예배당 같은 거의 준비 안 하다가 지금 땅값 다 오르고 나서 지금 상당히 주변에 와서 이제 지금 예배당 웃으면 안 되겠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달세가 많이 나가니까 해갖고 달세 주느니 예배당 짓자. 이런 부흥도 있고 또 이제 시대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교회도 전세고 지하실에 있고 또 성도들도 지하실도 있고 전세 살고 이럴 때는 평균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성도들 수준들이에요. 우리 68%가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는 집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예배당만 못 가고 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이게 유지가 되려고 이 교회라는 어떤 부분은 한 부분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팩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니까 지금 예배당을 준비하려고 그래 너무 올라버리고 그래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호주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인도의 모임에 그 첸나이 지역을 가보려고 다 이렇게 존크랭님하고 이게 다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놨는데 우리 학교하고 일정들이 안 맞아가고 바뀌어가고 호주를 또 가게 됐습니다. 학교 그걸 보기 위해서. 그 호주 이제 시드니에서 가는 게 아니고 시드니에서 2시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브리즈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브리즈번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2군데 학교를 봤어요. 2군데 학교 가보니까 이 그로버스 칼리지라는 데 있어요. 그로버스 칼리지. 안토니 그로버스의 이름을 따갖고 유치부부터 해갖고 12학년까지 우리 같으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는데요. 그 빈민가에다가 학교를 지어갖고 거기다가 이 어린이들을 유치부 애들을 그 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하고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 CCM이라는 기관인데 그 깊이는 못 들었어요. 간단하게 들었는데 C가 크리스천 커뮤니티 미션이라는 아마 제가 그때 들은 그런 것 같아요. CCM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걸 갖고 학교가 그 산하에 12개가 있더라고요. 교직원들이 70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하면서 그 CCM이라는 그 기관에 있어갖고 돌아가시는 분들 재산 같은 거 이렇게 자식한테 유산을 주게 되면은 상당한 선진국에는 거의 다 한 60, 70%가 세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 기증을 해갖고
자금을 확보가 있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 보니까 설계도 해주더라고요. 설계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설계 같은 거 비싸거든요. 그런 거를 그 학교 안에다가 한 룸을 갖다가 그걸 사용해서 개척할 때 도와주고 또 예배당을 지을 때 그다음에 그 수리할 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교육을 통해 갖고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또 1시간 정도를 같은 시내입니다. 브리즈번인데 거기 가보니까 또 뮬러 칼리지라고 조지 뮬러 이름 따갖고 뮬러 칼리지라고 그런 또 하는데 이 학교도 보니까요. 정확하게 이제 그때는 16년이고 17년 전에 어떤 육신의 형제이고 주안의 형제인 세 분이 이제 호주는 기독교가 쇠퇴한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나이 퇴직하고 온 선교사라든가 성도들을 위한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하고 50에이커 땅을 그 세 분이 그걸 미래를 보고 땅을 샀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이제 저희들 갔을 때에 그 이사장 되시는 분이 나오시는데 너무 평범하게 입고 오셨더라. 할아버지신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세 형제 중에서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분이 우리를 한대해 주시고 또 오전 한나절을 저희들의 학교에 관련된 뭐 교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또 50회 같으면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6만 평 되는데 그 옆에 해갖고 뭘 만드는가 하면은 노성도님들, 선교사로 갔다 와갖고 그 퇴직하신 분들, 뭐 일꾼들 이타하신 이런 분들을 위해 갖고 빌리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그래요. 그 만들어 갖고 있고 우리가 가니까 그 게스트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쉬어라 그래갖고 거기서 저희들 쉬었어요. 뭐 이틀 정도만 쉬었는데 그거 구경하면서 이렇게 쉬면서 그 방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마을 자체가 다 단조건을 뭔가 하면은 그런 분들이 해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이제 학교를 하는데 거기는 K1, K2 이제 이 유치부 1, 2 그 다음에 신학년까지 해서 1,500명의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회와 소통하고 그 교육으로 자녀들을 준비시키는데 거기 교회는 성도들이 400명이 되는데 청년이 100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왜 시드니에는 이렇게 많이 한때 대단하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쇠퇴해버리고 그쪽에는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곰곰이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시드니 쪽에서 선교에 아주 주력을 하셔갖고 대단하신 이런 일꾼들이 많은 부분을 선교 나가셨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못하면 70년을 피크로 갖다 계속 하향선을 껐대요. 그리고 브리즈번 그 지역에서는 그런 걸 균형을 이루면서 지금 보니까 네팔 같은 데다가 학교를 또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후진들을 학교에서 옛날에서는 성전님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그 기독교 교사들이 역량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그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교사들이 이제 그 보람을 못 느끼고 그냥 그 지적인 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게 강력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교육을 계속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즈번에 있는 그 두 군데에서 보면서요. 야,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브리즈번에 되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우리를 이렇게 한국을 교회를 부흥시키고 경제적으로 성장시켜갖고 또 이 시대에 향하신 이 아직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가오는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준비시키는 것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는데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한때 잠시 피었다가 미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균형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데 우리도 이제 전국 교회의 공동 유익을 위한 뭐 펀드 조성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뭐 주식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그 덕망이 있으신 이러한 분들이 지금 한국도 이제 이 상속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기증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유용하게 써야지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주님이시면은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군데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그 25장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시면은 그 한 대로는 받은 그 사람에게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연락하시고 또 어떤 데는 재물은 있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모를 때는요. 그러한 영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선교라든가 출판이라든가 교육사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할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자를 충분히 남길 수 있도록 제가 이자라는 것은 돈의 이자라기보다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 누가복음 19장도 보면은 이 머나 비유에 나오죠. 머나 19장인데요.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냐고 했는데 이 은행에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이 은행이 어디겠어요? 이런 건 아마 전국 지역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 펀드를 조성하는 다시 어떤 그 기관이 있어갖고 거기에 기증을 해갖고 유용하게 정말 그 하나님이 물질을 준 그것이 그 목적대로 일어나서 몸된 교회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하나님 확장하는데 이런데 하는 것도 유용하지 않냐.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씀 이집트 같은 데는 전국이 하나 돼갖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관들이 있음을 해갖고 지역교회가 시너지적인 효과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전국 규모로 안 됐습니다만 이 CTI라든가 GNTV라든가 그 오염에서 열린문 선교라든가 TCA는 티모시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디모데 학교에 그 할 때는 TCA입니다. TCA는 뭘까? 이렇게 TCA는 디모데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모, 밀스톤, 전도출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어쩌면 지금 필요한 교회들이 어떤 관련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지역교회의 공동을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같이 하게 됐을 때 더 많은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같은 것도 어떤 지역교회가 했을 때도 뭐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요. 그 출판위원회 같은 게 있어갖고 좋은 책들을 전고로 모으고 번역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유용한 그 영적인 유산들이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데 일부 제한된 적에서 하다 보면요. 비슷한 성향의 책들을 갖고 가고 모임의 방향도 바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듣고 보고 이런 데서 있거든요. 아주 균형적인 그런 영어를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이 책에 관련된 이런 분들을 하게 돼서 보세요. 또 병원도 필요하면은요. 할 수 있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주님의 우리는 오늘날 그 자비와 긍휼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이 그 병에 시달리다가 주님 뒤에 와서 손을 잡고 나서 나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안심하라. 네 병이 나았다고 그러죠. 그게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 우리가 결정했을 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걸 나타내면서 예수님은 저런 사람이구나. 복음의 간접적인 이러한 후원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의 그 어떤 심장병 의사인데요. 그분은 부원장인데 그분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무료 심장병 치료를 해주면서 70명의 사람들을 구두자를 그 영혼들을 인도를 했더라고요. 치료해주면서요. 그리고 그 환자들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부인을 시켜갖고 죽도 해다 주고 또 전화를 해갖고 어떤 데 퇴원했을 때도 전화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집회 때 오라 그러니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병원들이 있다. 또 학교들이 그래요. 지금 부모님들은 저는 목회만 할 때는 몰랐는데 학교 와보니까요. 교육 현실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유행가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 물 빠져서 3개월 걸려요. 애들이 부르면 유행가입니다. 뭐 아이돌 뭐 손자시대 뭐 이런 거 노래를 엄청 잘 불러요. 우리 자녀들 이중적이 많습니다. 학교 가면 그렇게 안 하면요. 그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왔을 때 경건한 모습을 잘 지니거든요. 이거 아주 모습을 판단을 잘 때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속아요. 그러면 그 교육도 딱 끝나고 나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 떠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어떤 때는 지금 한 명 또 편입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애는 안 오려고 그러게요. 지금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화라는 거죠. 교육적인 문화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는 물고기의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흐려지고 탁해지고
독서가 있으면요, 고기는 거기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 갖고 자녀를 보호하고 미래에 대해 준비해서 주님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준비시키는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또 성경을 올바르게 지역교회가 다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좋지만요, 하기가 제한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TI라는 이런 기관들이 군에 갔다가 신혼학생 청년들, 또 어떤 때는 평생에 또 이런 기회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떤 직장 구하기 전에 당등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갖고 그 기관에서 10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면요, 800시간, 1000시간을 공부해요.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지역교회 가서 그 은사를 맡은 풀타임 크리스천 워커가 이 성도가 돼갖고 일을 하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교리적으로 혼란 시대 때 에모 같은 좋은 지금 홍수 시대 아닙니까? 이 홍수가 범람할 때 물이 많지만 물이 먹을 것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아주 정수 같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선별해 놓은 그러한 책들을 공급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지역교회가 얼마나 모르게, 우리도 지금 GNTV 방송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거 꿈도 못 꾼데 IPTV 시대가 돼갖고요, 방송 시설이 없어도 언론만큼 하게 되면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힘을 맞춰갖고 이제 해야만 우리가 이제 주님의 큰 사역들을 이뤄나갈 수 있고, 또 이 명확한 복음을 갖고 있고 신약교회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숫자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0.01 정도 됩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고 일치대가 있을 때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앞선 형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갖고 이 율법주의 가운데 있던 이런 대한민국에 지금 한 3, 40년의 시간을 통해갖고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복음이 뭐냐,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거증으로 인해갖고 지금 방송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으면 이건 왜 우리가 특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는 기뻐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신약교회 진리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 우리가 일치돼갖고 사람 가운데 일치가 되고 연합되어서 이익을 하게 될 때요, 모임에도 큰 거고 한국 기독교에도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연합은 힘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끓은 무게는 2톤 정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2마리가 상마차로 끌면은 몇 톤을 끌겠습니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0톤입니다. 10톤. 5배거든요. 어떤 사람이 철사를 주어서 바늘을 만드는데 개인이 타타타타 두드려갖고 만들 수 있는 게 하루 25개 만든대요. 두 사람이 협동을 해가 만들면은 62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도 기력이라든가 두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면서 우리가 이게 모으는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요, 이 한국교회가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일치되어서 한국 교회에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지역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일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